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위하여의 뒤쪽은요, 뒤에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대부분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때 나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사사기에 많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나를 위하여 뭐를 하는 사람들,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를 위하여입니다. 뭐든지 주를 위하여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또 예배 드리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그런 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려놓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려서 뭐 은혜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예배 드리는 우리의 동기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그냥 찌끼다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찌끼다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너 내려와 앉아. 자, 애들은 훈련이거든요. 훈련.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훈련. 훈련이 안 되면 학교 가서도 또 계속 들으면은 안 되니까 앉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앉혀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팔복 중에서 세 번째 온유한 자인데, 여러분 팔복이 뭘 것 같습니까? 팔복이 뭘 것 같습니까? 팔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품이지요. 그러면 이 팔복의 성품은 사실 누구의 것입니까? 누굽니까? 완벽한 팔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완벽한 팔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 팔복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팔복이신 예수님은 복덩어리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팔복을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복 대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복덩어리 되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초대하고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의 성품을 듣고 깨닫고 또 닮아갈 때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도 입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될까요? 우리 지금 29년도 우리 표처럼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감을 통해서 복을 입고, 그리고 그 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때, 아이고 이건 며칠 되지도 않는 거 그냥 한 번에 하고 후딱 하고 지워버리지 뭘 하나씩 이렇게 몇 시간 살피느냐. 여러분 지금 안 살피면 여러분 평생 언제 한번 또 이걸 접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 때에 내 안에 이 팔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시고, 또 이 팔복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창조의 능력이 함께 운행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내 안에 없는 팔복 하나하나가 주께서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온유한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온유한 게 뭐겠습니까? 온유한 거.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요, 미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온순하다, 미약하다, 또 유순하다, 또 헬라어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하다, 괴로움을 당하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나 이에 무방비인 무력한 사람. 억눌립니다. 착취를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당하고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것이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들 온유한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계속 공격당하는데 그 공격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면류관. 한번 콕 찌르고 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찌르고 있는데 예수님 그걸 계속 견디고 있는 겁니다.
채찍질 한 번만 맞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도록 계속 때리는데 예수님 계속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맞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말씀만 하면 확 뒤집어 엎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요. 못 박히셔서 조롱당하실 때도요.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 온몸에 그 채찍 상처를 견디고 이 살을 뼈를 뚫고 들어오는 못자국을 견디시면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 이게 온유한 거랍니다. 저하고 너무나 먼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는 너무나 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 중에 하나,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팔복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온유한 자인가?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요, 핍박 속에서도요, 그것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시편 119편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사울과 그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 얼마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수많은 시도, 공격, 나를 찾고 나는 지금 숨어서 다니고 있지만 그때에도 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때 더 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속에 꼭 붙들려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핍박 또 나에게 공격을 해댈 때 거기서 대항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또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야, 이거 쉬울까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대적들이 나를 막 부당하게 공격을 해댑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뭐가 불불불 일어납니다. 막 대항하고 싶고 말이라도 한마디 쏟아 내뱉고 싶고 그냥 갚아버리고 싶고 그런데 그 속에서 절제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므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복수를 내어 맡긴 채 그 고난과 억울함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모습. 그런데 주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 안에 없는 이것, 예수님께로 있는 그것을 주여 내게 부어 주십시오. 나도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온유한 자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온유한 거하고 온순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같지는 않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온순한 사람, 타고난 사람이죠. 선천적으로 보면요, 화도 잘 안 내고 누가 옆에서 찝쩍거려도 신경질도 잘 안 내고 그냥 유순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기질입니다. 그럼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기질하고는 좀 다릅니다. 타고난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래는 다혈질이고 막 불같고 조금만 불의한 일 당하면 참지 못하고 갚아버리고 막 대항하고 복수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잠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기질적으로 온순하지 않습니다. 막 다혈질이고 또 막 불같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드핑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대해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고집을 꺾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한 의지를 꺾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 고집을 꺾고 주의 뜻을 쫓아가는 거고요.
우리 동료들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속에 일어나는 악한 의지들을 끊고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거.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이 온유하고 어떤가? 아이고 더워서 안 되겠습니다. 에어컨 좀 켜주십시오. 에어컨 좀 켜셨다가 또 누군가가 추워할 것 같으면 또 이렇게 꺼주시고 이런 섬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뒤에 문도 좀 닫아주시고. 저 뒤쪽에 창문도 열려 있네요. 창문도 좀 닫아주시고. 자, 한 주의 삶을 한번 이 말씀으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삶과 나는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먼가. 저는 이 말씀을 거의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거든요. 말씀도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온유한 자가 돼야지, 온유해져야지, 온유는 이런 거야, 온유는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성품이야, 온유함을 닮아가야지 계속 하는데요. 계속 실패합니다. 금요일날 지찬이를 데리러 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제 곤양 거의 다 와가지고 곤양 중학교에서 차가 하나 나오는데 저는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오려면 이쪽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부딪히는데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서겠지, 보통은 보고 서겠지 하는데 이 사람 안 보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빵빵거렸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속에서 훅 올라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 또 실패했네요. 하나님 또 실패했네요. 이 복수하지 않는 거.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의지를 꺾는 거. 이 온유한 게 참 어렵구나. 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말씀이 제 속에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가슴판에 잘 새겨져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의지를 꺾는 거, 또 우리 동료 인간들을 향해서는 나의 악한 의지를 꺾는 온유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왜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시는데 아무나 안 쓰십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온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살까지 살았지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냈습니다. 80세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출애굽의 그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진행시키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40년으로 자라날 때에 이미 전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모든 재능, 재주, 달란트들은 다 갖췄을까요? 안 갖췄을까요? 부족했을까요?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 애굽의 왕자는요,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무예에 있어서도요, 최고의 무예, 문무를 다 겸비한 최고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모세는 그 40살이 되어졌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필요한 모든 기술, 재능들은 다 갖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쓰시지 않으십니다. 미디안에서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40년의 광야 세월을 허락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자신의 양도 아닌 남의 양을 갖다가 매일 그냥 약 먹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온유한 사람으로.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모세가 만약에 40세 때에 모든 기술적인 또 능력, 재능을 다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누구 손에 다 맞아 죽었겠습니까? 모세 손에 다 맞아 죽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인생에서 허송세월일 것 같은 40년의 광야 세월을 통해 모세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디안에 40년 광야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얘들아 똑바로 앉아서 들어라. 지찬이 지우리 이놈들이 모범이 돼야 될 건데 똑바로 앉아 들어. 너 임마 너희 온유한 사람 돼야 돼. 그래 하나님께 쓰임받아. 알겠어? 자, 그러면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는 허송세월인 것 같습니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나? 왜 내게 이런 암울한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어둠의 시간이 오나? 라고 하지만요.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새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끈덕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도 낮추시고 복받을 그릇을 만드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한 영혼을 낮추셔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뭘 갖춰야 된다고요?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온유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쓰시려고. 저를 쓰시고 싶어서, 여러분들 쓰시고 싶어서, 우리 새순교회 한번 쓰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외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땅을. 자, 그런데 땅을 받을 것이며 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건 뭡니까? 땅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건 뭘까요? 기업으로가 들어가 있는데 기업으로의 의미가 뭡니까? 기업은 뭐죠? 상속입니다. 상속은 아무에게나 합니까? 자격이 있어야 줍니까? 자격이 있어야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땅을 나누어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자, 마땅한 상속권이 있는 자에게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럼 그 상속권,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그 온유한 자를 보시고 네가 자격이 있구나. 네가 상속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은 뭐겠습니까? 땅은요. 먼저는 우리 영원한 땅이 있습니다. 천국에 여러분들의 거처할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처할 곳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우리의 거처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 각자 나름대로의 기업이 있고요. 분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저 천국에서의 기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기업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이고. 주여. 사모함이 없으십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그러면 이대로 살다가 가실랍니까? 되면 뭐 좋고 뭐 안 되면 고만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은요, 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의 땅과 동시에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여기까지도 다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역대상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집안에서 부모도 관심도 갖지 않았고 그 막내로서 부모로부터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내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나는 형들만큼 기대도 받지 못하고 막내로서 그냥 산에 들레 양이나 치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뿐입니까? 너의 후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왕권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누구인긴데, 주여 우리 가문이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이 아무리 3년 6개월을 밤잠을 안 자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여 내게도 이 복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도 이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 은혜 내게도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머리를 쳐들고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을 밟아 물리쳐 버리시고 대적의 대적까지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당당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이 땅의 기업, 저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분복을 마땅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삭을 한번 볼까요? 이삭은요, 우물을 파면 파는 쪽쪽 우물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또 이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내놔 하면 예 하고 빼앗기고 갑니다. 그 우물 하나가 내 평생의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데, 요거 하나 있으면 나와 우리 가족, 내 대대손손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순순하게 내놓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바보. 싸워야지요. 안 뺏기려고 뭐라도 해봐야지요. 그런데 이삭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팠는데 우물이 터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내놔 예 합니다. 또 저곳에 가서 또 팝니다. 또 따라옵니다. 또 따라와서 또 빼앗습니다. 그런데 또 빼앗깁니다.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르호보스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팠더니 이 호수처럼 큰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바라본 대적들이요, 더 이상 감히 이삭에게 내놔라고 말을 못합니다. 이삭 때문에 아니요. 자신들은 평생이 땅을 파도 우물 하나 발견할까 말까인데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삭이 막 기술이 있어서, 수맥 탐지하는 기술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땅을 파니까 우물이 터져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제 생각이 맞는가 틀린가. 이삭은 그냥 믿음으로 땅을 팝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우물 팝니다. 내가 대적들 빼앗겨서 그냥 내줬습니다. 내가 여기 땅에 우물을 팝니다. 우물 터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렸겠습니까? 안 드렸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우물을 팠더니 거기에는요,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물이 있으면 터져 나오게 하셨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지하수를 땅을 뚫고 막 찾아와서 이삭이 땅을 파는 그곳에서 터져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 입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신문 보고 정보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라도 하나 더 정보 캐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파면 터져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물을 모아서 확 나오게 하기 때문에요. 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방법과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온유하면 됩니다. 온유. 내 본성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게 대항하거나 반역하지 않고 내 고집, 내 의지 꺾어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복수하고 싶고 갚아버리고 싶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막 때리고 싶고 끝까지 쫓아가서 막 어찌 해보고 싶은데 그 악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냥 그 고통 속에
견디고 참고 머무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내 안에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안에 이런 거 없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때리고 내가 억울하게 하는데 그것을 참습니까? 갚지 않습니까? 갚아버리지 않습니까? 막 내뱉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안에 없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으시고요,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실 때에, 하루 일상을 살아가실 때에 내 속에서 막 일어나려면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팔복을 생각하십시오. 팔복의 순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뭡니까? 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 자랑할 거 없는 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요, 그 죽을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또 애통, 그 다음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 죄로 인해서 단식하고 애통할 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지고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로고서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완전히 100% 인정한다면요, 혹시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난해도 그 비난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저를 향해서 욕을 해보십시오. 저 이문수 목사 왜 저래? 욕을 해보세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때의 나의 이 죄인됨, 나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럴 때에 인정하고 내가 애통함을 통해 온유해지면요, 나를 향해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악감정을 품거나 대항하거나 복수하려는 의지 자체가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팔복의 은혜를 단계별로 잘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면니까 성령과 관련된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온유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면 안 돼. 우리 살아난 선한 양심을 계속 찌르셔서 그러면 안 돼. 온유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으로 대항하거나 대적하지 마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따라가시면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완전해지진 않지만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온유해지고요,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주님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땅 파면 파는 대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